할렐루야. 예, 기도의 자리로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7절 자막 나왔죠.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이라는 동산에 거하게 하셨죠. 거기는 낙원이었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들, 그리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그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에덴 동산에는 물 근원이 있었습니다. 물 근원. 이 물이 온 동산을 적셨고요. 그 근원이 강이 돼가지고 네 갈래로 나누어져서 사방으로 흘러갔다.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가 밭전자를 쓸 때 큰 네모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십자가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밭전자라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이건 에덴 동산을 묘사한 것입니다. 요 테두리가 에덴 동산을 말하는 거고 여기 십자가가 있는데 이게 강 네 줄기가 에덴 동산에 있었거든요. 예, 그것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인데, 아무튼 에덴 동산에는 근원이 있었고 이 물이 강이 돼가지고 네 갈래로 나누어져서 사방으로 흘러간 겁니다. 그게 밭전자로 묘사가 된 건데 사실은 그게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을 묘사한 것인데, 이렇게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첫 거주지는 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동산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바대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동산에서 쫓겨나서 밀톤이 그 유명한 시로 묘사한 것처럼 낙원을 잃어버리는 비극을 연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인생들은
낙원을 잃어버리고 이제 에덴 동산에는 못 들어가고 땅도 저주를 받고 찌르는 가시와 이 엉겅퀴를 내고 이거를 기경하면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 그렇지만요, 우리가요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원히 있을 하나님 나라를 역시 아름다운 동산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1절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생명수의 강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2절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 결과가 뭐냐?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낙원을 되찾는, 낙원이 회복되는 복낙원, 신낙원이 복낙원이 되는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잃어버린 낙원을, 동산을 다시 찾게 만드는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요 이 요한계시록 기록된 이 천국에 가기 전이라도요, 즉 내세의 이 동산을 회복하기 이전이라도,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세상에서도요 영적인 의미에서 이 동산의 축복을 우리한테 미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이렇게 말합니다.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물된 동산 같이 만들어주겠다,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같이 만들겠다, 이렇게 언약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결과는요 땅이 비옥한 거요, 수많은 목초들이 자라고 열매 맺는 그 나무들이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31장 11절을 보면요 거기에도요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 근심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나중에 저 천당 가기 전이라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리 영생을 맛보고 사는 것이며 천국을 미리 누리면서 사는 것이요.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현재에도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심령 속에 에덴 동산을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현세에서도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에덴 동산을 회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여러분, 아까 제가 서론에서 뭐라 그랬어요? 동산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물이에요. 물. 에덴 동산도 여러분 물 근원이 있는데 그게 물이 흘러가면서 그게 강이 되고 내 강이 돼가지고 온 동산을 적셨다고 써 있잖아요. 동산에 제일 필요한 게 물인데 여러분 물이 없이는 초목이 자랄 수가 없어요. 물은요 동산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심령 속에서도 이 물이 있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물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이 무슨 물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생수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했거든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생명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수, 이 물줄기를 충만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공급받고 있을 때 그 심령은 메마른 심령이 옥토가 되는 거요. 괴로운 심령이 기쁨이 되는 거요. 근심이 변해서 평강이 넘치고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같이 그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건요, 이 말하자면 사하라 사막 같은, 고비 사막 같은 쓸쓸한 심령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메마른 심령이라도 이 사막을 변화시켜서 아름다운 동산, 물된 동산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주님의 목적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물이 어디에서 흐르느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랬는데 그게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의 생수를 의미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더라도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는데 1절에 보니까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가지고 길 가운데로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열매를 막 무성하게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도 맺고 열매를 맺는다. 근데 이 강이 생명수 이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 생명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나와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냐? 우리 이제 자막이 나올 거예요.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거 읽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거예요. 여기 이제 답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저랑 같이. (7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을게요. 1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물이 어디에서 흘러나왔다 그랬나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왔다는 거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
근데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요한계시록 22절에도 생명수강이 하나님과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이 에스겔서 47장 1절에는 이 물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왔다. 근데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니까 결국 이 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건데 여기서는 성전 문지방이래. 그러니까 성전 문지방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래가지고 이 물이 쭉 흘러나오는데 말이에요. 6절로 내려가겠습니다. 6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7절하고요 10절까지 12절까지 7절부터 12절까지는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돌아가니 강 좌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개포는 되살아나지 못하고 수공닭이 될 것이며.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강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음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이 좋은 물이 어디를 통하여 나온다고요? 성소를 통하여. 이게 성전 문지방이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성전 문지방, 결국 성전을 통해서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좋은 물이, 만국을 살리는 물이 흘러나온다. 그래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물된 동상 같은 심령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필수적인 게 뭐냐? 성전 문지방 밑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제껴놓고 살면서 자기 심령이 물된 동산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거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개인적인 차원도 그렇지만은 민족과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도 어느 나라든지 예배당이 있고 교회들이 있고 그 교회들 가운데에서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이러한 민족은 흥황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 꼴이 나는 겁니다. 러시아 핵무기는 많은데 국민들은 지질나게 어렵게 삽니다. 네. 그리고 유럽도 프랑스 뉴스 들으셨죠? 프랑스는 망하기 직전입니다. 경제가 지금. 독일도 그렇고요.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서구 국가들은 몰락을 이미 시작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래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가까이 가시고 성전 문지방 곁으로 가까이 가셔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 이와 같은 물된 동산 같은 우리의 마음의 동산을 이루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가기 전이라도 이미 천국의 영광을 맛보며 누리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 저녁에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기도하세요. 네, 주님, 이 물된 동상 같은 심령이 되는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 앞으로 밑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내 심령이 물된 동상 같은 심령이 되어서 내가 풍성한 삶을 영육간에 살아가고 그리고 그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삶, 축복의 통로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꼭 결단하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